그러면서 소열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랑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였던 내용 106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6문 지난 시간 요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절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안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예비구역장 교육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향적인 종교가 있고요, 상향적인 종교가 있어요. 종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상향적인 종교게요, 하향적인 종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인간으로 출발되는 종교가 있고 하늘로부터 출발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입니까? 하늘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꾸 하늘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자꾸 자기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개입돼서 어떤 식으로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냐 하면 마치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편한 인생을 살겠다는 거,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꽃길 걸을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좁은 길이라 그랬지 꽃길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자꾸 기독교 신앙마저 꽃길로 만들려고 그러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과 기독교 신앙마저도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나 시험에 넘어지셨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욥이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솔직히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실족했죠. 욥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승질내면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안 했어요. 요나는 성질내면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좀 선지자 기질이 있으시려면 승질을 좀 잘 내셔도 괜찮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니까요. 이해하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마치 시험 안 되는 것처럼, 자기는 마치 어떤 시험에도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넘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에는 안 주세요? 감당할 시험엔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욥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시고, 행여나 시험이 왔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시험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셨고요, 이미 영원토록 악에서 구하는 자리에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시고 그 결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시라고요. 사건이 터졌어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자꾸 찾으세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제가 107문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 아멘이세요? 아멘. 이거 원래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걸 끝내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저를 보시면 돼요.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랑 주기도문을 살펴보셨잖아요. 그쵸?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마가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무조건 같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꼭 한 번만 기도 가르치시라는 법이 있나요? 두 번, 세 번 가르쳐 줄 수 있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만 가르치나요? 아니면 반복해서 가르치나요?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저희가 보통 이제 병행본문이라 그러는데, 같은 내용처럼 보여도 그게 꼭 그 사건이 일치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실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실은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원래는 성경의 저자가 그걸 쓴 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베껴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 썼던 걸 이제 원본이라 그러고, 그거를 베껴낸 걸 사본이라 그러는 거죠. 복사. 요즘 복사하시는 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다 손으로 써가지고. 그런데 옛날 오래된 사본들을 보잖아요.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복사한, 이렇게 베껴 쓴 사본이나 그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역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오래된 사본을 보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본문에 이 구절이 없어요. 실은 그 구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은 최신의 본문이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있는 본문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에 이 구절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고 난외로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나라와 권세가 그게 이렇게 가로로 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래된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마지막 107문을 분명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걸 넣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주기도문을 할 때 이 구절을 넣어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론 부분이 주기도문 전체의 가르침과 너무너무 잘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순히 주기도문 전체의 가르침과 부합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너무너무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자, 주기도문 하면 이제 꼭 떠올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주기도문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게요? 예, 다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처음에 기원 또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간구가 시작되죠.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야. 그래서 총 간구를 저랑 몇 개로 살펴보셨냐 하면 6개를 살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6개를 우린 또 나눴었어요. 앞에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뒤에 세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거였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 역시 왜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 필요하니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세요,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 이런 걸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름 다음에 6개의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영, 오늘 살펴보는 결론. 다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주기도문과도 부합되고, 게다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부합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요 성경에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나라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다들 아시잖아요. 앞에 한마디 넣었죠? 대개. 그렇죠? 대개. 대개가 뭔지 아세요? 대개? 대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좀 됐어요. 우리말은 아닌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접속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개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개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큰 일의 원칙으로 보건대, 또는 조금 더 쉽게 하면 그냥 편하게 바꾸시면, 왜냐하면 호티라는 접속사를 그냥 편하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쭉 구했어요. 기도를 쭉 구하고 나서 이 모든 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개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하려고. 헬라어로 실제로 그 접속사가 있고, 그러니까 실은요, 뜻을 이해한다면 넣는 게 좋으세요. 나라와 권세가 이래도 상관없지만 대개라는 말을 넣는 게 주기도문에 쭉 흐르는 문맥에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내용을 저랑 살펴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라와 먼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라에 대한 기도를 우린 했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이미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뭘 아는 사람이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누가 들어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올라가 계시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늘에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용어가 종말론적이라는 용어라고 몇 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용어를 다시 바꾸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 되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야, 조금 있으면 천국 올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천국 왔어, 이 얘기라 그랬잖아요. 왜 천국이 왔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앞선 기도에서도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지요.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건 우리에게 끝은 예수님이 와야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천국 가도 잠시적으로는 끝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야 부활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영혼만의 천국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신 모두의 천국을 믿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으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 땅에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난다고요.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라가 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취될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기도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여기 권세는 무슨 권세겠습니까? 우리 권세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에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맘만 같아서는 예수님 빨리 모시고 내려오고 싶죠. 그렇죠? 누가 가실래요? 가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는 하는데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실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뭘로 이기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시험 받으신 우리 주님의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러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게 어디 까불어 저리 안 가? 그렇게 사단을 안 꾸짖으셨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 주님 뭘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로 싸우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뭘 구하셔야 되냐면 하늘의 권세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우리는 절대로 땅에서 없어질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주신다면 잘 누리시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지만 좀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이렇게 들어가 계셔서 어찌됐건 정치적으로 심히 대립되고 있죠. 누구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누구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속히 진정돼야 실은 나라도 이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딴 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보면서 좀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정치 권력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그 권세가 영원한가요? 그걸 아니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왜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에 많이들 들어가시는지 이거 참 가슴 아픈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권세가 뭔지는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현상들을 분명히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권세에서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단순히 세상적인 권세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성도로서 참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권세를. 그런데 누구의 능력?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구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항상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제 달란트 비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오늘 하루에 하느라고 그냥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런 거죠.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주인 몇 개 드려야 돼요? 그렇죠. 다 드려야 돼요. 챙길라 그러지 마세요. 아주 나쁜 그게 다 주인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든지 2달란트 남긴 자든지 다 뭐라 하면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꺼내서 누구에게 드려요? 주인에게 드려요. 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모든 능력 하나님 받으세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어도 그것마저도 은혜인 걸 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영원히 받으셔야 돼요. 영원히. 아멘이세요? 이게요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려면 뭐 해야 돼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권사님 제 앞에 계시니까. 권사님 영원히 사세요. 이러면 권사님 속에 어떤 마음이 돼요? 목사님이 드디어 이게 아니 권사님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욕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그쵸? 아니 영원히 못 사는 사람 영원히 사시라고? 그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보세요.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분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맘먹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걸 해도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웨스턴처 소열이 1문에서 시작됐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홀로 영원토록 영광받기 위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피조물이 가로채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 행여나 나에게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고 성경은 그걸 패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 안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고 성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게다가 무엇보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이 원래 무슨 말,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아멘이 원래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교회는 뭘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걸 받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을 땐 우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걸 동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건 역시 중요한 거죠.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1문으로 시작해서 100층문으로 끝나는 모든 걸 실은 우린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크게는 제가 세 가지로 정할, 저를 좀 보시겠어요? 실은 오늘 내용이기도 하고, 저랑 이제 49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49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1년을 저랑 쭉 살펴보신 건데, 우선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진리전쟁. 이 시대는요, 여전히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소요리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세요. 아휴,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나는 그거 몰라도 나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까칠하게 그런 거 따지지 좀 말고 그냥 믿자고. 나는 믿으니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라는 말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뭘 믿는데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믿어. 이런 말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모르지만 믿는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고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따지셔야 된다니까요. 개혁주의가 까칠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참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라서 싸운 게 아니라 잘못된 바리새인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새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서 싸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던 바리새인과 싸우신 거지요. 택하신 바리새인은 구원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다 같이 천국 가자. 이러면 예수님이 왜 싸우시냔 말이에요.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철저히 뭐 하죠? 거짓 진리와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 해요?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뿌리는 자들이 있다. 깨어 있어라.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와요. 모르고 우리 교단에 오셨고 모르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경기 북로의 대강중앙교회가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시면 대강중앙교회 교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은. 적어도 대강중앙교회 교인으로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믿고 굳게 붙드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아니,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진리들을 자꾸 끌어오시면 안 돼. 그러면 힘드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진리 전쟁이 한 번은 이 진리 전쟁이 저희 집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 저희 형이랑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같은 총신대 신학과 총신신대원인데 저희 형은 조금 이제 신학의 색깔이 좀 넓으셨어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한때 저 형이랑 맨날 논쟁하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형이 그 얘기하더만, 그럼 다른 교단 가라고. 그 우리 형이 그 얘기를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네가 나보고 다른 교단 가라 그랬다고.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가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죠? 대광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을 장로님들이 가르치셔도 안 되고, 권사님들이 자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을 때 다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그 성경의 신앙과 신학을 따르기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셨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서약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우리 교단의 신앙과 신학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치면 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걸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것이지. 하나님, 저는 이 신앙과 신학을 지켜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 얘기하면 나가야죠. 그건 당연히 우리 교단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러세요. 모르고 들어오셨어도 지금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 진리를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터이지만 분명히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경에 부합한가 따지셔야 돼요. 따지셔서 틀리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외부 청년들 집회 가고 하면 우리 교단만 이게 다 다양한 교단이 있죠.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꼴통 보수 목사라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다. 저는 시험 안 들게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수적인 목사인데 그걸 뭐 하려고 막 여러 사람 있다고 다른 교단 사람들 있다고 숨겨요?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인데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진리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할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빠져나가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에 함께 동참하여 이 진리를 함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를 오해하세요. 오해하셔가지고 이런 얘기하죠. 야, 너만 알아? 너네만 똑똑해? 너네만 잘났어? 너네만 참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심장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진리로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실은 섬기는 자들일수록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이 실은 때로는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 신앙과 신학을 지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개혁교회가 항상 그 욕을 먹었어요. 니네만 잘났냐고, 니네만 구원이냐고, 니네만 똑똑하냐고 항상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먹을 때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영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걸 아니까 니네보다 잘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돌아오시라고, 이 바른 진리로 돌아오시라고 그들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로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배우시는 만큼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이게 이 얘기예요. 지식이 교만케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영혼으로, 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 그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꿇어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넣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역사가 입증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이야기하고 이 개혁신학을 굳게 붙들었던 개혁신학자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왔어요. 아십니까? 이건 교회 역사가 입증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뜨겁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 안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진리는 두 가지로 다 전하셔야 돼요. 진리는 입으로도 전하셔야 되고요. 진리는 삶으로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 번 할 때 우리 본문 중에 하나가 잠언이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거는요, 세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율법을 듣는다는 건 우선 율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듣는다는 건 단지 율법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기도가 가증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대로 사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아는 율법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뭘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 지식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가 실은 이문부터 쭉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마무리해요? 기도로 마무리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너무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도 못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혜롭게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끝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많이 힘써 진리를 배우시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거 요구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 그 충성은 뭐예요? 우리 주님 진리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진리 안에서 꼭 따라가는 그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래도 대강중앙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요, 요한서신을 쓰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이건 요한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교회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말고 성경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가는 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웨스트로서 소요리 문답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